사람이 살다 보면요, 죽음에 직면할 때가 있죠. 순간적인 경우도 있고 또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순간 사고가 날 뻔했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이제 죽겠구나 싶은 사고가 있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얼마 못 삽니다. 또는 이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에 걸리면 죽음 앞에 서게 되죠. 물론 뭐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끝이 나는구나 이 느낌을 갖게 되죠. 죽음과 직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고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차는 완전히 다 부서졌는데 나는 괜찮았다거나 아니면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 병이 회복이 되어서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죽음과 직면하고 난 다음에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아이고야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내 생명이 끝이 난다는 이 죽음에 진짜로 직면하고 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뀐다고 하죠. 물론 개 중에는 잘못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야, 죽으면 다 끝이다. 사는 동안 즐기고 살자고 이제 더 방탕한 길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삶에 진지해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더 넓어져서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더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바뀐다고 그래요. 죽음 앞에 자신의 존재가 한낱 먼지 같음을, 나라는 존재가 연기 같음을, 바람 불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해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거나 그때도 인생이 참 덧없다. 산다는 것이 별거 없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욕심도 헛되고 내 집착도 헛되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느껴지는 거죠. 명예도 부도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자존심 세우고 살았는데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다윗은 죄를 범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자기가 사랑했던 자와 친구들과 친척들이 자기를 멀리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은 자신을 공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했으며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38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편은 이 시편 38편과 연결되는 시입니다. 시편 38편의 연장선에 있는 시가 39편이죠. 38편이 다윗이 병에 걸렸고 다윗의 주변인들이 다윗과의 어떤 관계가 됐는가 상황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 39편은 다윗의 심정, 다윗의 어떤 심정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특별히 이 입술을 조심했습니다. 혀를 조심했어요. 그냥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거예요. 악인이 내 앞에 있어도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거죠. 38편에서도 그랬죠.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나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반박할 말이 없다고 침묵했죠. 사실 잘못한 사람은요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을 혼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뭐 때로는 이제 뭐 그것이 뭐 어쩌냐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혼나죠. 그렇잖아요. 책망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저희도 이제 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어쩌고
그러면 계속 책망하잖아요. 그게 가르쳐 줬거든요. 야, 그때는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금방 끝나. 요즘은 뭐라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방 끝나요. 인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너 이거 이랬어. 그래서 아, 예,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건 이렇다고 그러고 자기 변호하고 그럴수록 책망이 길어지는 거죠.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이 설교는 안 듣겠죠. 우리 막둥이가 대답은 네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이 나오면 네, 바로 네야. 근데 안 해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잔소리가 짧아지려면 네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러는데 안 해. 아무튼 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2절에는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자기에게서 정말 정당해. 그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옳은 말이야. 그런데 그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선한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9절에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요러니 해도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할 일이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사람과 환경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징계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 붙들고 다퉈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들고 때로는 엉뚱한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는 거죠.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대방이 옳은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멀리하고 악한 자들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온갖 악랄한 말을 하고 다니면서 탁 다닐 때 여러분 다윗의 그때 자기는 탁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3절에요.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끓어오르는 이 격한 감정이 있는 거죠. 다윗이 성인 군자라서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야. 할 말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속은 막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불이 붙는다는 것은 화가 점점 끓어오르는 거죠. 그럼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불이 산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러면 제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 그냥 내가 조그만 소리로 내가 한두 마디라도 할 것 같으면 막 속에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거죠. 왜요? 이것은 내가 범죄했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든 고난이다. 그러니 침묵하는 거죠. 철저히 침묵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4절에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하사. 아니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찾아오면 그게 끝인 거잖아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을 다 장악하고 제압을 했어요.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강력한 왕이 되었으니 속으로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초라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주변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왕이 되었으니 자기 속으로는 얼마나 자기가 자부심이 있겠어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왕이거든요, 왕. 왕정 국가의 왕이에요. 뭐가 무섭겠어요? 지금 시대에도 권력을 잡은 자들이 두려움이 없죠. 가만 보면 권력을 잡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면 처음에는 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 가면 먼저 국회의원이 됐던 2선, 3선, 4선 되는 선배들이 이제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고 이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그런 말 한대요. 남자를 여자로 만들거나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그거 말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대요. 모든 법을 거기서 만드니까 그만큼 기고만장해진대요. 우리가 못할 게 없다는 거. 권력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왕권이, 그 권세가 그냥 질병이 딱 찾아오니까 허망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권세가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5절에요.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날이 한 뼘밖에 안 남았다는 거. 한 뼘밖에. 한 뼘밖에 안 남았다는 거. 여러분, 한 뼘이라고 하면 그 실감이 안 나죠. 모래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이 모래시계 한 뼘 남았어요. 모래가 툭 떨어지잖아요. 한 뼘 남았어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라는 거예요. 너 지금 짱짱해가지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세상에서 명예 권세도 있어가지고 지금 든든해. 네 삶의 기반이 든든해가지고 짱짱해가지고 있지. 그런데 뭐예요? 네 날이 뭐밖에 안 남았다고요? 한 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것도 모르고 짱짱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뭐나 된 것처럼 탁 그래가지고 있는데 네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다 허사라는 거죠. 6절에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해가면 여기서 막 이리 일하고 저리 일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가지고 재물을 쌓아두는데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다 헛거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하는 것이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고 연기 같은 것들이다. 네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소란을 피우면서 긁어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한 뼘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거두기로 작정하시면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끝나버리는 거죠. 11절에요. 그 영아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참 헛되다 하는 거죠. 인생이란 헛될 뿐이다.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내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래서 드디어 왕이 되고 이제 왕권이 좀 강화됐다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남들 앞에는 겸손한 왕인 것처럼 했지만 속마음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날도 오늘 하루 한 뼘 남았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100세로 놓고 계산하면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몇 년 남았다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그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7절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집착했던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 주를 위하여 살았던 날들,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죠. 다윗은 잠잠했어요.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낮췄어요. 겸손해졌어요. 이제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기도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 돌아보고 철저히 낮아지고 버릴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건강해졌을까요? 건강 안 해졌을까요? 다윗이 건강해졌겠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윗이 장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허망한데 허탄한데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구하오니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평생 주님 앞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